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그들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 오랜 시간이 흘러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여호수아가 늙었고 세월이 흘러 연로해졌더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그들의 수장들과 그들의 평관들과 그들의 관원들을 불러 그에게 약속하였더라. 나는 늙었고 세월이 연로해졌노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하여 이 모든 민족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너희가 목격하였도다.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워오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리로 너희에게 분배하여 너희 지파들을 위한 대상이 되게 하였으니 내가 끊어버린 모든 민족들과 더불어 그들로부터 서쪽에 대해 이끌기까지. 그런즉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추방하시고 그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내쫓으시리라. 그래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들의 영토를 차지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담대하게 모세의 율법책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이는 너희가 거기에서 왼편으로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너희 사이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게 하려 하며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그들로 맹세하지도 않게 하려 하며 그들을 섬기지도 그들에게 너희의 몸을 숙여 절하지도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날까지 한 대로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밀착하라. 이는 주께서 창대하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로 말하자면 이날까지 아무도 너희 앞에 설 수 없었느니라. 말씀 한 명이 나라 천명을 그쳐주시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지 않고 만일 너희가 앞에든지 뒤로 돌아가서 이 민족들의 남은 자들 곧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밀착하여 그들과 혼인을 맺고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온다면 확실히 알지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민족들 중 누구도 너희 앞에서 내쫓지 아니하실 것이라. 오히려 그들은 너희에게 올무들과 함정들이 될 것이요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질들이 될 것이요 너희의 눈에 가시들이 되리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지역에서 끊어져 멸망할 때까지 그러하리라. 그리고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의 길로 가는도다. 그런즉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 하신 모든 선한 것들 중에 한 가지도 실패하지 아니하였음을 너희의 온 마음과 너희의 온 힘으로 아느니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졌으니 그 중에 한 가지도 실패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것들이 너희 위에 임한 것 같이 주께서 그처럼 모든 악한 것들도 너희 위에 가져오사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지역에서 친히 너희를 끊어 멸하실 때까지 그리하시리라. 다 함께 너희가 그분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며 그들에게 너희 몸을 숙여 절하는 그때 주의 분노가 너희를 대적하여 타오르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좋은 지역에서 너희가 속히 끊어져 멸망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23장과 24장에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23장에는 모든 백성을 다 모은 것이 아니라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유언의 말씀, 이 당부의 말씀 이런 부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23장을 이제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 그리고 경고 이 두 가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의 원리들은 우리에게 약속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약속.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라는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구약의 언약이 있고 신약의 언약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인하여서 언약이 맺혀진 존재들입니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분의 법이 우리 안에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불순종할 때는 구약의 약속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처럼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뭐 판관들과 등등 이런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는가? 그 약속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었다 하면서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 시점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 자,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그 시점, 땅이 나눠지는 그 시점이 85세였습니다. 같은 나이로 보고 있어요. 85세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날 때가 110세. 그러면 지금 이게 죽기 바로 직전이라고 보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기 분배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25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다고 표현했고 연로해졌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이제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원어의 단어를 보면 이제 뭐 여호와도 나오고 엘로힘도 나오고 그런 단어들이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약속의 하나님인 여호와에 대해서. 근데 특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단수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바로 구속주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보다 뭔가 굉장히 좀 급을 낮게 보거나 약하게 보거나 그런 교양이 있을 수가 있어요. 뉘앙스 자체가. 아버지와 아들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버지와 같은 본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분을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본체로 알고 분명히 믿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이 분명하죠. 자,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 모든 민족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너희가 목격하였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하여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 느낌 없이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의 신앙의 관점은 바로 그의 포커싱이 어디에 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포커싱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포커싱.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주님께로 빼앗겨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우리 마음이 다 빼앗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워오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하면서 그들의 모든, 예를 들면 그가 그 위대한 지도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죽기 직전에 이런 예언을 하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관심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관심을 모아서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향하게 바라보게 하는 그가 바로 위대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의미가 그에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의 그런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나에게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항상 그것을 환기시키는 사람이 진정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심을 모아서 어떤 주목들이 나에게 올 때 바로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이 남아있는 민족들을 제비로 너에게 분배했고 유산이 되게 했고 내가 끊어버린 모든 민족들과 더불어 요단 서쪽으로부터 대해에 이르기까지. 요단 동쪽이 안 나오죠. 요단 동쪽에 우리가 지난주에 두 지파 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요단 서쪽으로부터 대해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 단어에서조차 두 지파 반은 밀려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이 단을 만들어 놓고 어쩌고 뭘 해도 이미 축복권 안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추방과 내쫓게 된 모든 것들, 영토를 차지하게 하신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 이제 과거의 축복이 미래의 축복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것을 얘기하면 이제 그 모든 축복의 기반, 너희가 순종하고 이 요단에 넘어와서 여호와께 순종하면서 그런 모든 악한 적들과 싸워서 이겼고 점령하게 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느냐? 너희가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하다는 마음이 것이 중요하죠. 모세의 율법책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강한 마음, 특별한 마음이 필요한 거야. 여기다 힘을 쓰라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죠.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악한 영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겁고 온갖 육신적 쾌락과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심지어 애플에서 만든 뭡니까? VR 그것까지 몇백만 원짜리 그것까지 쓰고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어떤 영상이 찍히는지 어떤 환상의 세계 속에서 이 실시간으로 이게 실제인지 이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구분도 안 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방해가 많은데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바로 말씀과의 싸움이 철저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우리는 이걸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주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에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말씀을 못 읽게 하고 말씀을 못 붙들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 끝없이 와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연막을 치고 길이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의 등불을 들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라는 것은 환하게 해서 모든 게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앞걸음, 내가 한 걸음 내디디는 바로 그 걸음을 내디디고 가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비춰주심을 따라서 걷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평지가 나오면서 우리가 그곳에 주와 함께 뛰고 나를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보여주시고 다 모든 걸 확실하게 해주셔서 가는 게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가는 걸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주의 백성들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나 벗어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좋게 보는 그런 사역자인데, 방언 기도에 거짓과 진실?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좀 마음이 실망이 되더라고요. 사도행전의 그 방언. 원래는 그 개혁주의에서 그런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오순절만 방언을 하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언 기도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막 방언 비슷한 걸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분별은 필요하지만, 방언 기도 자체를 사도시대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고린도서에도 그런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방언,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감사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1만 마디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목회자가 말했던 방언은 뭐냐면 언어로, 랭귀지로 된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그것만을. 우리가 하는 랄랄라라든지 따따따라든지 아무튼 이런 거는 방언이 아니다, 그건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난감하죠. 그럼 내가 하는 기도는 뭐고, 내가 그 방언 기도를 하면서 누리는 유익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아닌 겁니까? 내가 방언을 경험했으면 방언을 해야만 성령 세례 받은 거라고 지나치게 강조하고, 내가 방언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은 없고, 내가 예언 기도를 누군가에게 해준 적이 없다면 이 예언이라는 건 절대 없는 거야 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을 하고 싶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균형 잡힌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치우치질 않죠. 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벗어난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이제 보수적인 신앙이니까 기독교인들은 보수적인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 안에도 치우침이 있어요. 보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저는 얼마나 명확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왜 좌로나 우로나라고 이렇게 해놨을까 아주 신기할 정도로, 정치적인 성향에 있어서도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원래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모든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선배들을 통해, 책을 통해 배웠던 그 모든 좌격화된 이 지식들이 머리에서 예수 믿는데도 안 깨지는 겁니까? 이게 바로 견고한 진들인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자꾸 어떤 이스라엘 회복운동 하는 분들 중에서는 번영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요.
대한민국은 특별하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하고 알리아 운동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물질적으로 번영이 온다. G2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 대가를 받고 이스라엘을 왜 기도합니까? 축복이 오든 말든 그건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고 우리에게 속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때문에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복을 주시겠어요. 자꾸 어떤 영적인 것들, 성령의 역사들을 상업적으로 연결시킬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적으로는요,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너무나 쉬워요. 같은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이 다르잖아요. 신학적 성향이 다르고 그것을 해석함에 따라서 주님의 언제 오심을 얘기하고 대붕이와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 보면 저는 왜 대환란에서 대붕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대환란 안에서 계시록 안에서 부흥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이 보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쫓아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관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야 되냐? 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사이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게 하려 하며 그들의 신들의, 여기 우상숭배가 쭉 나오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언급한다. 그들로 맹세한다. 그들을 섬긴다. 그들에게 너희의 몸을 숙여 절한다.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빼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우상숭배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처럼 나에게 발려져야 그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기름이 발려져서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흐름 속에 그냥 파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 젖어버리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선을 넘어간 모든 것들이 다 어둠과 저주로 그냥 뒤덮여버리는 세상이에요. 악한 영도를 같이 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보세요. 심지어 교회 안에 WCC와 WEA와 등등등 NCCK와 이런 종류들에 들어온 모든 악하고 음란하고 들어온 잘못된 음란한 우상숭배가 지금 교회를 다 침투해 들어왔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문제가 됨을 알았기 때문에 책도 쓰는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 그것을 외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진노 가운데 건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우상숭배가 관영한지 알지 않습니까? 8절입니다. 너희가 이날까지 행한 대로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밀착하라. 이것이 바로 같은 의미인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하나님께 밀착하는 거,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밀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밀착해서 붙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9절입니다. 창대하고 강한 모든 민족들을 쫓아냈고 아무도 너희 앞에 설 수 없었다. 너희 중에 한 명의 남자가 1000명을 뒤쫓으리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밀착할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천명을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리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천명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 때문에 천명이 나가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어요? 예전에 어떤 애기곰이 막 무엇인가 쫓겨갔어요. 무슨 퓨마? 이런 거에 막 쫓겨가는데 막 도망가요. 살기 위해서 막 떼굴떼굴 구르고 냇가를 건너가고 막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아기곰이.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아기곰이 입을 돌려갖고 그 퓨마를 보면서 이렇게 막 입을 벌려서 널 물어뜯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퓨마가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화면이 이제 그 퓨마의 뒤를 이제 탁 이렇게 비추는데 봤더니 엄청나게 큰 어미곰이 진짜 몇 메타 되는 어미곰이 일어나서 손을 벌리고 와 입을 벌리면서 퓨마를 향해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 도망갔던 거예요. 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오늘 생각이 나는데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원수들을 내쫓는 분이 누구십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것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화되고 지치고 기다리기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그 하나님께 밀착하여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가 천을 쫓는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실 것인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더 나오죠. 3번 성삼위일체 하나님처럼 3번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같은 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분께 밀착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의미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대위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고 그 첫째 계명, 이것이 바로 10가지로 풀면 10계명인 것이고 2가지로 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분께 밀착하거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민족들의 남은 자들, 남아있는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그들과 섞이게 된다는 거예요. 섞인다는 게 뭐예요?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결혼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결혼하게 되면요 하나가 돼 버리는 것이잖아요. 세상과 결혼하면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세상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벨리알과 하나 될 수 있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밀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종교와 대화를 하면 연합을 하고 모여서 집회를 하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WCC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책에도 썼지만 다른 종교와 대화는 할 수 있다. 대화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다른 종교가 뭔데? 주님이 여기 써놨잖아요. 이 남은 자들과 하나 되지 말라고, 연합하지 말라고. 근데 대화는 괜찮대요. 말은 좋죠. 그럼 대화하려고 모였는데 왜 예배를 드린 겁니까? 무슨 행사를 같이 하는 겁니까? 귀신 씨나리 까먹는 그런 이상한
먼지 뒤집어 쓰고 초혼제 같은 걸 하면서 무슨 이방 종교와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건 정말 헛소리고 정말 주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더 매를 맞겠느냐? 너희가 팬데믹을 통해서 너희가 백신을 맞고 통제를 당하고 교회가 예배를 방해받는 이 모든 현실 가운데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한 번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이해를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몽둥이가 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통제가 오고 더 강력한 백신들이 다가오고 더 강력한 경제적인 폭풍과 식량난과 더 강력한 핵전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도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뇌피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부릅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세계 선교를 얘기하고 대부흥을 얘기하면서 음란한 영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신다고 찬양합니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지라, 확실하게 더 이상 이런 연합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민족들 중 어느 누구도 너희 앞에 내쫓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함정이 될 것이고 옆구리에 채찍질이 될 것이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모든 좋은 지역에서 끊어져 멸망할 때까지 그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은 멸망했지 않습니까? 사사기 3장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사사기 3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족속들과 딱 다 또 혼인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그러는데 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현대를 사는 예수 믿는 이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종교의 연합과 이 세상의 문화와 짝하고 교회가 번영과 짝하고 화려한 것들과 짝하고 예배를 콘서트로 만들어버린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있습니까? 화려한 밴드가 있습니까? 대단한 무슨 찬양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영으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수천 명이 듣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앉아있는 어떤 교회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진심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존재에게 꽂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순전하게 100% 주님께 꽂혀있기를 축복합니다. 멸망할 것이라고 약속한 그대로 경고한 그대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러므로 그들이 그 참 감람나무가 가지가 찍혀서 돌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접붙임 바 된 것입니다. 우리가 돌 감람나무죠.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돌 감람나무라고 아끼시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신감 있게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룩한 홀리 스피릿을 몰아내서 음란한 영으로 채우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 홀리 스피릿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을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보호받고 싶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음란하게 세상의 영들과 짝을 하면서 이방 종교와 대화를 하면서 연합으로 가는 것입니까? 하늘 여왕을 숭배하는 저 로마 캐톨릭과 연결되어 교황 앞에 절하고 교황 앞에 엎드려 아련하고 그것이 바로 이 현대 교회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주의 보혈과 명확한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고 함께 회개하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진정한 피스메이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여호수아, 그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하도록, 우리의 삶의 끝에, 그 어떤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인생의 마지막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드렸다고, 순종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가 순종하며 모든 것들을 다 행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과 경고를 해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기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새 힘을 부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는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여정들이 때로는 지치고 지루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며 견뎌나가며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 보좌를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에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밀착하게 해주옵소서. 주님께 붙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 붙어서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이 믿음의 시즌들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얼굴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보좌를 향해서 그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주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드리고 순종합니다. 오 거룩한 영이시여, 성령이시여, 임하시고 채우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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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